매주마다 프린터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자기 파일에다가 뒷면에다가 넣어놔도 되고, 그러면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겠지요. 참고 도서는 우리 기준의 참고 도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작업할 때 어렵습니다. 얘네 부정교회 대학부 가르쳤던 자료인데, 이 참고 자, 제목이 나와 있죠, 그죠? 네. 그 제목 나와 있고, 제목 나와 있는 장의 거는 참고할, 나중에 이제 공부할 자료고, 일단은 그 뒷면에 녹색 줄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은 성서속을 달려라라고 하는 아가페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이 지금 절판돼가 그 책이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옛날에 부정교회 대학부가 5학년 제도 되어 있을 때에, 그 5학년 제도가 1학년은 이제 내비교토에서 나왔던 교재를 사용하고 2학년은 이제 이 책을 성서속을 달려라를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딱 한 번에 끝내는 그렇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이 성서속을 달려라를 가지고 1년 동안 달려가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편안하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녹색 줄을 보게 되면은 이 녹색이 생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생명과 관계해서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녹색 줄로 설명이 될 겁니다. 거기 보면 두 개가 적혀져 있기를, 하나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앞에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모세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모세 오경 율법서 다시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좀 이따 다루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성경은 모두 다 누구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가 되겠죠. 구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님인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오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약 성경을 앞에 두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것은 방대한 부피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책 위에 놓인 듯한 낭자한 피냄새와 관계, 근친상간, 폭행 및 비도덕적인 자세 등에 부딪힌다. 우리에게 낯선 이러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의 일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되기를 강요해 온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약의 여러 책을 거쳐가는 것은 신약의 이해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독자는 이 책을 공부함으로 발견할 줄 믿는다. 자, 구약 성경은 한때 이스라엘의 무협지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게 되는데, 이 기록된 것처럼 낭자한 피냄새, 죽고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 관계, 근친상간, 폭행 이런 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성경이냐, 성경에 왜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복음이 자리 잡은 기초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구약은 복음이 자리 잡은 기초이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게 될 텐데, 이 복음의 기초가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지 못한 집은 언젠가는 허물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의를 사모하는 자의 휴식처이지 악인의 은둔처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의를 사모하는 자의 휴식처이지 악인의 은둔처는 아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 용서받겠지,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의를 사모하는 자의 휴식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약의 엄격한 도덕을 가르치지 않고
곧장 신약적인 부드러운 은혜만을 강조하는 자는 자활의 길을 닦지 못한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는 어리석은 아비와 같다. 구약을 통과해야 신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십시다. 구약 신약의 성경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성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창조 시대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그 다음에 뭐 쭉 내려오게 되다가 이제 BC 2100년경에 아브라함 언약 체결하는 게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가 됩니다. 족장 시대. 그리고 BC 1880년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요셉으로 인해서 이주한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있게 됩니다. 430년 있다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광야로 나오는 출애굽하는 시대가 나오게 되는 이 시대가 40년간이죠. 여기 보면 1880년부터 BC 1446년은 애굽에 있었던 400년과 출애굽 기간을 합친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BC 1400년부터 BC 1050년까지 약 한 350년, 400년 가까이 사사 시대가 있게 되고 이 사사 시대 다음에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통일왕국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3대 왕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주전 722년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 끌려갔던 606년부터 시작해서 70년 뒤인 BC 536년 돌아올 때까지가 포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가 이제 포로 기한 시대. 포로 기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 중간기.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초대교회사까지 연결되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시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쉽지 않지만 좋습니다. 자, 저때에 기록된 구약 성경들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창조 시대가 있었죠. 우리는 성경의 문자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6,0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4,000년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에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욥기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출애굽 시대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성경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시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이렇게 해서 성경이 쭉 기록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다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 역사 가운데에 신약의 복음의 기초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 보십시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전으로서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영적 또는 비유적이라 해도 좋을 그것의 초역사적인 의미도 인정을 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구약의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리스도에 집중시킴으로써 그것의 영적 의미를 꺼내어 일면 역사적으로 이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유의미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서 그것을 일단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그것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영적으로도 해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고로 구약을 공부할 때 명심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주실 때 역사적 사실이나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교훈만이 아니라 위대한 영적 진리를 포함하여 주셨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수천 년이라는 격차를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구약은 우리와 무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이 필요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 없으면요, 신약이 없습니다. 또한 구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자,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님입니다. 앞에 그림 보시게 되면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 주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39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오셨는데 지금은 승천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는 누구냐? 온전히 예수님만이 주제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의 초점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달려갑니다. 구약의 주제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무너져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게 되죠. 오시고 난 다음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며 교회가 진행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신약 시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게 이제 이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을 분류하면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이 옛날에 나온 그림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 빼고는 이제 다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구약 성경은 처음에 율법서가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아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서에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느냐. 그래서 그 야곱 때에 전원 다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된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그런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이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율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순수한 이스라엘 역사서를 다루면서 이 역사서가 12권.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느냐 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책은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지서가 모두 17권이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5권인데, 예레미야, 에가는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되지만, 대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에는 포함이 됩니다. 대선지자는 4명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까지 5권이 있고요.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차이는 말씀드렸죠. 양이 많으면 대선지자, 양이 작으면 소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미래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망하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구약성경.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복음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4권의 복음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확장되느냐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고, 신약의 역사서는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 마지막에 있는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제가 예전에는 바울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바울이 아닌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13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편지라고 해서 바울 서신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8권의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8권,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이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다루고 있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힘들죠? 여기까지 따라오기가 괜찮아요? 네.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 우리 읽었던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구약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너희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거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구약을 통해서, 특히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본보기를 보고 마지막 때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모데에게 쓴 책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성경의 유익한 점입니다. 교훈,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책망, 지금 네가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의료교육은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을 정경이라 그럽니다. 정경은 잣대입니다. 잣대를 딱 대고 이것이 바른 줄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가까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기독론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는 자기에 관한 것을 두 분류, 그의 고난과 그의 영광으로 나누어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다 전해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에 관한 것, 곧 그의 고난과 그의 영광.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영광은요? 부활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어디 집중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 맞추어져 있어요. 또한 그분의 부활과 그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 봤듯이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난과 영광, 베드로에서도 기록되어 있길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27절,
모든 선지자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성경은요, 특히 이 당시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데 구약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와 면류관, 크로스 크라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흔히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고난과 영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 대한 모든 기초가 어디에 딱 깔려져 있어요? 구약에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봐도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가서를 본다.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지만 우린 거기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를 본다.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영광의 모습.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에 창조를 다루면서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린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얘기되어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굴욕과 배척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와 들림을 받고 보상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상고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실로 그리스도는 성경을 푸는 열쇠인 것이다. 이런 아주 멋지게 보이는 황금 열쇠가 있더라고요. 저 비싸 보이죠, 그죠? 성경은 뭐로 풀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1년 동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이 정도에서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괜찮죠? 좋네. 많이 해주세요. 응? 노래 많이 해주세요. 앞에 항상 노래는 세 곡만 할 거야. 찬양은. 찬양 세 곡.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나누는 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 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의 고난과 영광,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감사하는 제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원하옵거니와 지혜를 다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일마다 쉬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유료 교통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날 마치겠습니다.